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에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예배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저의 입술로 고백하는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그 고백이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예배 드리는 그 모든 것이 주님과 함께 나아가고 주님과 동행하여서 항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과 같은 길을 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오늘도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또한 주님의 사랑을 느끼기 위해 오늘 저녁 예배 시간에 나오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생이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1997년도에 개봉한 타이타닉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의 내용은 허구로 만든 것이 아니라 1912년도에 실제로 있었던 일을 가지고 영화를 제작했다고 합니다. 이 영화의 주된 내용은 바로 타이타닉호라는 이 배가 침몰 사고에 관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당시 미국에서 가장 큰 배 중에 하나인 이 타이타닉호는 길이가 269m, 또한 무게는 46,000톤, 또한 높이는 20층의 높이를 가지고 있는 큰 유람선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타이타닉호는 유럽에서 바다에 떠다니는 궁전이라는 별명으로도 불렸다고 합니다. 이러한 타이타닉호는 침몰하기 전까지 무려 6번에 걸쳐서 경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1912년 4월 10일 2200명의 승객을 태우고 영국 사우샘프턴 항에서부터 그곳에서 출발하여 미국 뉴욕으로 가던 당시 최고의 호화 유람선 타이타닉호는 출항한 지 6일 만에 그 6일도 안 돼서 바닷속으로 사라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출항한 지 5일째 되던 날 4월 14일 오전 9시 타이타닉호의 본사로부터 긴급하게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북대서양에 빙산이 떠다니고 있으니 각별히 주의를 요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 11시 40분에 주변을 지나던 한 배가 빙하를 조심하세요 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왔고 그 후에도 계속 빙산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빙산이 돌아다니는 위험한 소식이 그 시간에 그곳을 다니는 선박 사이에서 무선 통신으로도 계속 경고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타이타닉호는 많은 경고 통신으로 그것을 받았지만 그것을 무시하고 자신의 길을 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밤 9시 40분 메세바호로부터 넓이가 78마일이니 그 정도 되는 거대한 빙하가 타이타닉호를 향해 가고 있다는 경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6번째 마지막 경고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전 담당을 맡은 그 무전 기사는 그동안 계속 날아든 경고의 메시지에도 아무 일 없듯이 평소와 똑같이 항해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날씨가 맑기 때문에 멀리서도 있는 빙하를 쉽게 관측될 수도 있고 비껴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안일한 생각 속에 빠져서 빠른 속도로 항해를 이어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로부터 5시간 후 타이타닉호는 빙산에 부딪혀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타이타닉호는 반토막이 나서 바닷속으로 가라앉았고 1514명의 승객이 목숨을 잃은 끔찍한 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비극적인 결과가 나왔던 이유는 바로 한 가지입니다. 바로 빙하의 경고를 무시하고 안일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국립사전에 경고는 조심하거나 삼가하도록 미리 주의를 준다고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경고를 주의 깊게 듣고 무시하지 않는다면 사고와 사건을 예방하고 비극적인 결과로부터
그것을 돌이켜 좋은 결과로 바뀔 수 있다는 말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전에 먼저 오늘 본문 히브리서에 대해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을 위한 기록된 책입니다. 즉 기독교로 종교를 개종한 유대인들이 자기 동족의 박해를 이기지 못하여 유대교로 되돌아가려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그들을 마음의 변화를 방지하고 복음 전파를 더욱더 널리 알리기 위해 기록된 책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우리 그리스도의 핍박에 대해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서신이면서 또한 유대교보다 기독교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변증 서신이면서 인내와 소망 그리고 믿음을 지키라고 하는 권면하는 서신서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한 자들에게 주는 경고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본문 14절부터 16절을 한 절씩 교독하고 16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아멘. 먼저 본문 14절을 보게 되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뤄라. 그렇지 않는다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주님의 경고입니다. 즉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 그 사명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뵙기 위해서는 나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나의 주변 이웃과 나와 연결되어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살아간다 하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과 함께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화평함은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포함한다는 모든 사람과의 평화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인간들을 사랑하고 모든 인간들 사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화평을 이루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먼저 다가가고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섬김의 자세인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거룩함입니다. 본문에 사용된 거룩하면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하는 모든 행동과 모든 생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거룩함은 반드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유해야 할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거룩해짐을 가지고 주님으로서 거룩함을 받아야 합니다. 즉 화평함과 거룩함은 주님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인해 그리스도인들에게 성취된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가져야 할 본질인 것입니다. 두 번째 경고는 바로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고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마음이 더럽히지 말게 하라입니다. 두 번째 경고는 배교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이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종교를 옮긴 사람들이 핍박과 고통을 이기지 못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다는 것에 대해 종교를 옮기지 말고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굳건히 지키라고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함은 앞선 내용 주님을 배웁지 못함 이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미 앞에서 말한 이러한 배교에 대해서 계속 경고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한 신명기 15절 쓴 뿌리는
구약 신명기 29장 19절을 배경으로 둔 것으로서 배교를 넘어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을 섬기려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들을 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악한 마음은 악한 뿌리이고 악한 뿌리는 쓴 뿌리, 즉 그 쓴 뿌리는 악을 말하는 사실입니다. 악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그 쓴 뿌리는 바로 이방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바로 오늘 본문 쓴 뿌리, 악 뿌리인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시대와 비슷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2019년에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손가락질을 당하고 많은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주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교회를 좋게 보지 않는 사람도 많아졌습니다. 주님을 떠나는 사람도 생기게 되었고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간다는 것이 사회에서 굉장히 어렵고 비판적인 입장이 된 것이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사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좋게 보지 않는다고 해서도 또한 우리는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그럴수록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나의 뿌리를 잘 잡고 그 뿌리를 인하여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똑바로 더 굳건히 주님을 향해 나아가고 주님만 온전히 믿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참 자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배교인들처럼 그리스도인이라고 고통을 주고 핍박을 준다고 자신의 마음과 신앙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살과 나의 뼈를 깎아내는 그러한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향하는 그 믿음과 신앙을 바위와 같이 단단하게 지키고 그 모든 것을 주님과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과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 다음 경고는 16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음행한 자와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인물 에서를 통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에서는 2명의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할 만큼 음행한 자였고 또한 망령된 자였습니다. 중요하게 볼 것은 바로 장자의 명분을 판 망령된 자인 것입니다. 여기서 망령된이란 뜻은 거룩하지 못한 자, 세속적인 자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영적인 면보다 현재의 가치만을 더 중요시 여기고 주님보다 내 지위, 내 위치, 돈과 명예 이런 것들이 더욱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바로 에서이고 바로 망령된 자인 것입니다. 에서는 한 집안의 장자로 태어났습니다. 그 당시 장자는 단순히 그 집안에 대표하는 것이나 상속권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과 연결성 그리고 언약의 계승자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게 바로 장자인 것입니다. 하지만 에서는 이러한 모든 것을 포기하고 현재의 배고픔을 위해서 장자권을 한 그릇 음식으로 그 모든 것을 팔아버렸습니다. 에서는 현재의 만족을 위해서 영원한 만족감을 버린 것입니다. 에서는 몇 분의 행복을 위하여 몇십 년 아니 자신의 인생 평생을 버리고 후회 속에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즉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 17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17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17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경고를 무시하고 너희 뜻대로 행한다면 에서처럼 주님께서 주신 영원한 축복을 다시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후회로 땅을 쳐도 그 모든 것을 얻지 못하고 버릴 것이다. 더 나아가 너희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하고 명심해야 합니다. 현재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에서처럼 또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모욕을 당하고 핍박을 받는다고 해도 그리스도인을 포기하고 유대인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그 영원한 축복을 누릴 줄 알고 주님을 믿고 그 신앙과 믿음을 나의 인생의 전부라는 사실만 믿고 나아가고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의지하고 내가 믿는 그 주님만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을 우리는 어떤 것보다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가볍게 주님을 믿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고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드릴 때 그 순간순간마다 나의 모든 것을 드리고 그로 인해서 뜨거운 은혜를 받을 수 있게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러한 산들교회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앞에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에게 경고를 했다면 이제는 시내산과 시온산에 비교함으로써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이 에서처럼 큰 축복을 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옛 언약을 부여했던 시내산은 무서운 광경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내산은 인간의 욕망과 범죄하기 쉬운 곳이면서 세상적인 산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곳에는 불붙는 흑운과 흑암과 폭풍, 또한 나팔 소리,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또한 어떠한 짐승이라도 그곳에 들어가면 돌을 맞아 해를 당하고 심지어는 주님의 종 모세도 시내산은 두렵고 떨리는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시내산은 죄를 가진 인간으로서 접근이 불가능하고 율법적인 곳이었고 우리 하나님의 위엄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 공포의 산이었습니다. 반면 이 산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온 사람들이 다시 유대교로 가게 된다면 맞이하는 광경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시내산입니다. 다음으로는 새 언약을 부여했던 시온산의 은혜를 그 은혜로운 광경을 우리에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온산은 현재의 세계가 아닌 우리 하나님의 천국의 산입니다. 수많은 천사와 성도들이 있는 현재의 세계가 아닌 우리 하나님의 예루살렘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시온산입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자신의 몸을 온전히 드리는 그 사건과 완벽한 주님의 계획으로서 인해 하늘의 지성소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시온산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이 은혜를 모르고 다시 시내산으로 돌아가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유대인들이 다시 기독교에서 유대인들로 돌아가려는 그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나의 신앙과 믿음을 위해서 계획한 그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렵다고 지치고 그 모든 것이 내가 할 수 없다고 그 때문에 다시 원래의 상태, 즉 편하고 쉬운 삶, 내가 익숙했던 그 삶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전혀 상관없는 우리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버리고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냥 우리를 모른 체하고 편하고 안락한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아끼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주님, 하나님을 선택했고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진심을 다해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힘들면 힘이 주시고, 지치면 응원을 해 주시고, 외로우면 같이 우리의 손을 잡고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심지어 내가 걸을 수 없으면, 내가 일어설 수 없으면 나를 들고 등에 나를 업고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주님을 믿고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믿음을 가지고 한평생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렵고 힘들다고 주님의 일을 포기하고 원래대로 돌아온다는 것이 아니라 일평생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믿고 살아가는 우리 산들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끝으로 본문 2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경고를 무시하고 안일하게 생각한다면 절망과 고통 속에 평생을 눈물로 후회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경고를 무시하지 않고 안일하게 인지하지 않고 그 경고를 알아듣고 나의 삶과 나의 인생을 고친다면, 또한 우리가 그 믿음을 굳건히 잡고 나아간다면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 영원한 나라는 우리들의 본향 천국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하신 경고를 잘 듣고 나의 삶이 변화되기만 한다면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그 은혜를 가지고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두려워한다는 것은 우리 주님을 존경하고 그분께 순종하며 그분의 심판을 인정하고 그분께 예배드린다는 것이 두려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로써 우리는 이 은혜를 가지고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항상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과 같이 동행하는 삶을 살길 간절히 원하겠습니다. 우리 산들교회 성도님들도 주님의 경고를 잘 인지하고 자신의 삶을 변화하여 그 모든 것을 깨달아 모든 영광을 받고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의 따스한 사랑과 은혜를 느끼면서 한평생 주님과 같이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